그 27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어디 안에 거하라 그랬죠? 빛 가운데 거해라, 빛 가운데 행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2장에서는 이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상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만짐받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물론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 그러한 사귐 속에서 빛 가운데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의 미혹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거짓과 참을 잘 구별해내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빛에 거하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예수 안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시면 특별히 이 신약의 그 서신서 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 물론 이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도 많이 그것을 언급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예수 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 그냥 강하게 강조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법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되게 덥잖아요. 근데 우리 산정교회 안에다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죠? 밖에는 아주 덥지만 이 안에는요, 얼마나 시원하고 막 땀이 식어지고 또 온도가 정상으로 되고, 저 무더위 속에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이 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싹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정말 온전하게 해결을 받게 돼요. 여전히 바깥에는 더워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 안에 은혜 속에 강해지고, 그래서 넉넉히 바깥은 되게 어둡고 덥지만 습하고 짜증나게 하고 삶의 모든 일들은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서 그 모든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거하시는 삶을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장 이 후반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짓을 이겨낼 수 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욕심으로, 또 미워함으로, 또 거짓함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가요, 사탄에 처해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 전 세계는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만 부르심을 입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긴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유일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거짓으로 행해요. 거짓,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반대로 설명드리면서 그 거짓, 이런 미움,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라고 표현드렸어요. 어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참된 진리의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만 유일하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 감당해야 돼요. 등경 위에 두고 우리의 등불을 하늘 높이 드는 저기 산 위에 지어진 그런 집과 같이 빛을 오롯이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 가운데 육지에 가깝게 등대가 있을 때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이 배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말씀 나눌 것처럼 기름 부음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않고서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없어. 이것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 안 하냐, 뭐 삶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주 영적인 일이고 정말 교묘하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과 빛의 법, 참된 진리의 법, 참된 그 진실의 법과는 정말 반대로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물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데요. 진실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진실이 언제 밝혀져요? 참된 진리의 법 앞에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틀어지면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는 결국 거짓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는 말은 질 대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은 어둠이 주관하는 이 시대 속에 불법과 불의가 법제화돼서 그것이 법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참되고 진실됨이 정말로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지금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정 전체가 또 부모님들이 화형을 당하고 무참하게 구타를 당하여 그냥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지하교회가 발견되는 족족 처형을 시키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지하교회가 발각돼서 많은 사람들을 다 즉결 처형 심판해서 사형을 다 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조금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밝혀져서 그것이 뉴스화된 것일 뿐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지하교회에 거기는 3호제가 있잖아요. 335 그 한 집 건너 한 집은 반드시 서로의 동태를 살피고 조금만 수상하고 미심쩍으면 당원에게 고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웃들이 주민들이 굳이 막 보고 신고하려고 해서 신고하면 상금 준다고 하잖아요. 감염 예방법 어기고 이 교회가 20명 넘게 모였다. 그렇게 고발을 하면요. 상금을 줘요. 특별히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지금 일반화돼 있고 그렇게 해서 흔히 처치
교회를 이제 이렇게 파파라치하는 그런 일들로 수익을 삼고 돈을 버는 이들도 있는 것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왔어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어둠의 영은 당연히 공산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악한 일들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이 어두움의 악한 영들의 미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나의 일이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일처럼요. 여러분 정말 이거 큰 일이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속에 꼭 우리 지구촌의 믿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단도 북방 선교하느라고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이 제법 나가 계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더 이상 선교비를 지원 잘 못 해주고, 원래 너무나 적었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단 무슨 그 사역자 이렇게 사례 주는 정도로 교회와 가정이 생활을 해야 돼요.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교회 운영비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없어요. 교회 운영비와 선교사님 사례를 합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단 목사님의 사례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교단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것을 점점 줄여가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또 까마귀와 같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선교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단에서 철수하라고 하고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고 하는데 그 땅을 떠날 수 없고, 그러니 거기 머물러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아주 큰 일입니다. 인도,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오목사님 계신 그곳,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악사이, 뭐 이런 곳에요. 정말로 실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일하시니까 그렇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막 산재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꼭 추가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영역도 넓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그 선교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이런 복된 삶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이 크리스찬 성도의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후퇴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고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도요, 지금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빛 가운데 행해라. 주 안에 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미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나, 그런 의미에 원래 직역하면.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외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죠. 거짓말은 태초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에덴 동산에 들어온 마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했던 말이에요. 하와가 직접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사탄은 직접 계약 맺은 아담에게 직접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지고 그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하와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니까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나무의 실과 과실들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 중앙에 두 나무가 서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생명나무 과실도 먹지 말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 과실 나무들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냥 단 하나 제약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임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마치 무슨 꼭두각시가 로봇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대로 그 꼭두각시를 다루는 사람이 막 이렇게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강제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유혹을 뿌리치며 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둔 것입니다. 혹자들은 왜 에덴 동산에 악이 있으며 그리고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예정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기는 묻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은밀의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계시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은밀의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예요. 우린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이 거짓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 너가 가져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께만 그것 주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너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너가 판가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생에 간섭하지 않도록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사상이요, 딱
칼 막스 사회주의 사상의 태동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너희들을 억제하는 모든 권력, 모든 권위를 해체해라. 성경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지도자의 말씀 이런 말씀 더 이상 듣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의 태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으로부터 참된 권위와 참된 것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자기들이 온전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당연히 그거 먹어야 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뻔했는데요.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따먹었는데 왜 그게 원죄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의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만 순종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를테면 하나님의 그 은밀의지를 알고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야 하고 따먹어야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어쩔 수 없이 따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특별히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것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선악과 따먹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밀의지 그 예정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걸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긴 알지만 그 당사자들은 다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 안 만들었을 건데 안 따먹게 계획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그것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진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을 건데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책임하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모든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그 거짓에 대하여 내가 미혹됐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혹돼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이건 사탄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교묘한 술수인데요. 이 거짓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것이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 거짓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 거짓에 다 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옳음과 그름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야 이 모든 거짓의 역사들을 사탄의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뒤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들에게 주, 메시아,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겐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네들 아직도 스토닝이라 그래서 돌 던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옛날에 돌로 던져서 죄인을 처형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 메시아닉 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집,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들의 집에 지금도 계속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창문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계속 떠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곧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범국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 그때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아직도 메시아닉 주들이 뭐 채 몇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충 좀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수가 차기까지 되었는데 그 수가 어느 수인지 몰라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자들의 수도 예수님이 정하신, 하나님 정하신 그 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범국가적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이 아직 안 되어서 한두 명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고 그 민족 전체가 제자화되는 일,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이 주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이 크리스찬,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아는 자,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을 늘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을 예수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에게는 실제로 아들도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까지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없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 잘못된 교리, 여러분 지금은 그 교리가 어떻게 변형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지금은 흔히 말하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이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해요. 오순절 계통,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진리예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거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크나큰 진리의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도 믿되 나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 직통 계시를 받는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또 있어요. 지금 대부분 흔히 말하는 그 교주를 위시로 한 신앙을 하는 자들은 다 그래요. 우리 안상홍 씨, 이만희 씨, 장길자 씨, 뭐 이런 분들이 재림예수고 또 감람나무고 승리자요, 또 진리를 깨달은 이긴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구약 66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고, 이제 다시 온 성령의 역사를 덧입은 나의 말을 들어야, 내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쓰여진 문자로 된 이 성경은 뭐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말씀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내가 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하나다라는 말들 할 때도 그랬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다 신성모독으로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처음 들었던,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누가 거짓말해도 미혹되지 말고 확신한 신앙에 거하면서 주 안에 거해라 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22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데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당연히 아버지가 있을 수 없고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 이제 그 거짓말하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여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인데, 자,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24절 말씀에 의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 아들을 시인하여 아버지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그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 영생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해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영생을 우리가 어디서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취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그 영생인데 생명이 감춰져 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생이 있음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 성령 안에 영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이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를 부인하면 없어요.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 가지 구절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요한일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삼위일체의 근거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성령께도 영생이 있으니 당연히 삼위일체이시죠.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한 구절들이 될 수 있고요. 진짜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근거 구절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썼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요한일서를 쓴 이유 4가지 말씀드렸죠. 아니 총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 성경 쓰셨다고요? 미혹하게 되지 않도록. 미혹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건 적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바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주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24절에 어떻게 하는 거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순종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을 쓰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자가 그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요? 주 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그의 계명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그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계명이,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가 진짜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집사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한다는 인사를 잘 하시는데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실제로 심령이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솟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영혼에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아까 요한일서 3장 24절 아주 중요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다.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제가 요한복음 그 6장 말씀 가지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윗줄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건데,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자를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세 가지 말해요.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인하여 사는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살과 피를 먹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는 자로서
사가피를 먹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기고 미혹들을 이기고 그렇게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도 우리 주님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살가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가피를 먹고 마시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그래서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계명의 말씀 아들의 이름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영생을 누리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